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니까 여러분 쑥스럽죠. 아이 뭘 이런 과찬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말씀하셨더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요즘같이 아주 더운 여름날에 잠을 주무시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잠을 주무시다가 무릎이 막 시리고 아프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영감, 나 무릎이 아파서 그러는데 파스 좀 찾아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어두운 방에서 뒤적뒤적 한참을 뒤적거리다가 파스같이 생긴 것을 찾아서 그 할머니의 무릎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무릎의 통증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지나서 아침이 되어 할머니는 무릎도 아프지 않고 너무나 기분 좋게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할아버지가 붙여주었던 파스가 너무나 시원했기 때문에 그것을 띄고 새 것으로 붙이려고 파스 붙인 무릎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신속 배달 중화요리 태화루. 그렇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두운 방에서 뒤적뒤적거리다가 찾으신 것이 파스가 아니고 중국집 광고 스티커였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게 파스인 줄 알고 그 파스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그 순간부터 편안하게 잠을 잤다라는 아주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웃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것과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의 비유이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편 모두가 잃어버린 양과 동전을 찾았고 집 떠난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기쁨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공통적으로 그 주인과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며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였다라는 공통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왜 연속해서 세 번이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와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다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변화받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다. 꼭 이런 비유의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열린 마음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희망이 되었고 예수님이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문제가 누구라고요? 예수님께 나왔던 모든 죄인과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심각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찾아 나온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는 죄인들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왜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엔 목회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부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만으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며 잃은 양의 비유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 잃은 양의 비유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궁금증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 씨 뿌리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흔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것을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이건 그냥 이런 양의 비유인가 보다. 아,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인가 보다. 염소와 양의 비유인가 보다. 우린 쉽게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농경과 목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랜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을 지키고 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그것을 바라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그들이 다 아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들은 뭐라고 하시죠?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들어야 할 사람들이 꼭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귀를 한번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잘 들려야 할 텐데. 잘 들려야 할 텐데. 잘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한 타겟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이해하려면 양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럼 그것도 모르시고 여태까지 이런 양의 비유를 들으셨죠. 새끼 양은 한 30만 원 정도 하고요. 다 자란 양은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아주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양 100마리를 어림잡아서 어린 새끼들과 어른이 뭉쳐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아도 아마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굉장한 액수죠. 그런데 한 마리의 양이 무리를 벗어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 불쌍해서라도 아니 양 한 마리가 얼마나 비싼데 하며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신들을 의인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그 바운더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을 찾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고 죄인시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것을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종종 뉴스로 접합니다. 자신들의 종교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고 여자를 때리고 폭행하는 이슬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그들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 나지 않았습니다. 한 관광객이 히잡을 쓰지 않고 노출되는 옷을 입고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유 없이 남자들한테 심하게 구타당하고 맞는 것을 봤습니다. 모두가 남자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엄청 심한 치안과 법보다 그들의 종교법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양 99마리와 비교해보면 한 마리의 양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 크지 않은 액수입니다. 이 목자는 잃어버린 이 양을 모델 삼아 앞으로 남은 양들을 더욱 잘 지켜야겠다. 에이, 한 마리 그냥 병들어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뭐. 아니, 잡아먹었다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들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아서 길을 나서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입니까? 목자가 싫다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매우 못된 양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겠다고 우리를 떠난 못된 양을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양을 찾아 나가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목자를 떠나 길 잃어버린 양의 최후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목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양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지막은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죽게 될지, 들짐승의 밥이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양이 죽게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아는 목자는 그것을 절대로 모른 척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자의 마음은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이득이 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양이 비록 못된 양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양으로 품어야 한다라는 그 사랑이 그 목자에게는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문제, 많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자기 양인 거예요. 나가면 관심도 없습니다. 나가든지 죽든지 뭐 하든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교회, 이게 심각한 목회자의 문제랍니다. 그리고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라면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목자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오직 그 생명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내 자신이 싫다고 떠난 못된 양이라고 할지라도 죽게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쏟아진 그 어떠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99마리의 양을 남겨둔 채 목자는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겁니다. 여기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들에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두고 무책임하게 떠날 수 있겠냐라는 비난입니다.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한 비난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광야와 맹수가 들끓는 곳이 아니라 아주 안전하고 풀이 무성한 목초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 장소를 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안전한 곳과 안전하지 않은 곳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는 안전한 곳에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 예상치 않는 엄청난 비용과 기다림이 요구될지라도 결코 포기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기하면 그 양은 죽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 목자의 마음, 곧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향해 하나님이 찾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 그 마음. 우리는 잊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목자의 심정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나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껏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잃어버리셨습니까? 한 번만 여러분 도망치셨습니까?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안 도망가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이곳을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은혜에 무디고 내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나하고 영광과 그런 상관만을 따진다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건 자기들의 인생이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렇게 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요 서기관과 똑같은 사람. 우리 역시도 지독히도 잘못된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던 것을 알면 남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도 인내도 생기고 기다림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돌아왔는지를 안다는 남을 기다려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 그럼 그렇게 살다 죽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참된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아니 죄인 됐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칠 때마다 내가 그 잃어버린, 아니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었던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잃은 양이라고, 못된 양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잊는 순간부터 나는 엉덩이에 뿔난 염소가 되는 겁니다. 양은 무슨 양입니까? 염소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건방진 염소가 되지 않기를 소원해 봅니다. 염소는 늘 갖다 들이받을 생각만 합니다. 자기 마음에만 들지 않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들이받습니다. 괜히 지나가는 양이 있는데 가서 괜히 들이받습니다. 그래서 염소를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세요. 가만히 멀쩡히 서 있는 나무에 가서 괜히 머리를 들이받습니다. 잠도 안 자고 들이받을 생각만 열심히 해서 눈까지 빨갛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혹시 눈이 빨갛지 않은지.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순한 양이 됩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염소가 되지 말고 순한 양이 됩시다. 웃기시죠? 웃겨도 염소는 안 되는 겁니다. 순한 양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목마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자는 잃어버린 그 양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목자가 찾고 있는 양 앞에는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은 그 한 마리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목자는 반드시 그 양을 찾아야 자신의 임무가 완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보면 종종 바위 틈에서나 깊은 계곡 끝에서 비슷한 양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양이나 비슷한 양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연히 찾은 그 양이 내가 잃어버린 그 한 마리와 똑같다라고 해서 100마리를 채우면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라는 단어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그 잃어버린 한 사람, 그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을 찾으셨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니다가 찾았던 그 남의 양이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가 찾고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는 더 갈급히 그 양을 찾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수의 양을 가져다 줘도 다른 양 가지고, 수많은 양 가지고 그 양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목자에게는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 자식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고아원에 가서 내가 잃어버린 아이와 같은 아이 하나를 대신 데리고 와서 키운다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겠습니다. 안 되죠. 내 자식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야 비로소 먹을 수 있고 잠을 편히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곧 목숨을 건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한 영혼에 대해서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사랑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 바운더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찾아 나선 목자는 결국 그 양을 찾고야 만다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 나선 끝없는 사랑의 결과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가족 구원, 내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 아우 더러고 치사해서 20년을 했는데요. 아 이놈의 인간은 도저히 안 바뀌는데 냅둬요. 난 포기했어요.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사랑이라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우리라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강한 믿음의 부담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찾아가는 다리가 아플까 금이야 옥이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이런 시끄러고 냅다 발로 한번 차고 끌고 그냥 지지지지 끌고 왔을 거예요. 이 다리 몽둥이 분지로 놓든지. 예수님은 이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찾을 만큼 자기 인생을 걸고 찾을 만큼 소중히 여기던 그 양을 찾았으니 어떤 모습이었을까? 즐거워 어깨에 맸다라. 양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찾았나 보다, 어깨에 맸나 보다, 무거운데 그걸 왜 맸을까? 나 같으면 발로 한번 찼을 텐데, 이게 아니라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찾으셨을 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휘파람을 불고 콧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걸어오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한 영혼을 찾아서 한없이 기뻐하는 우리 한미 가족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었던 양을 찾았도다 하노라.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얼마나 좋으면 이웃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동네 잔치를 벌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냥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30만원, 110만원, 120만원 그냥 잃어버렸다 하는 게 이웃 사람,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 불리면 최소한 얼마가 될까요? 배부르게 먹여야 될 텐데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고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한 생명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다가 여기서 이건 아닌데. 여러분, 한 생명의 기쁨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모든 것을 나눠도, 내 모든 것을
없이 주어도 그 기쁨과 기꺼이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기쁨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니다. 이럴 순 없다. 이러면 우리는 염소가 되는 거고 바리새인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염소와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어요. 저 인간은 그냥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왜 마지막에 예수님은 믿고 욕을 하죠? 지랄이야. 여러분, 생명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죽기 전에, 숨이 꼴딱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며 입 맞춰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 갈 때 저 인간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국에 가서까지도 저 인간 보기 싫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라니까, 우리가 염소라니까. 나를 잃어버린 것을 찾으신 것은 하나님 잘하신 거지만 저 인간은 잃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라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찾지 않았다면,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요? 바위 틈에서 추위를 당하고 더위를 당하고 무서워서 매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미 들짐승의 먹이가 돼서 가족만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잃은 양이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바로 나였습니다.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이 사명을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잃은 양을 이토록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춤추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